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믿어서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정의 행복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가정 행복한 복을 다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복도 아니고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아도 이런 복을 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돈 많이 벌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된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 잘 벌고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행복한 것이 가장 본질적인 복이라면 교회 바깥에서 이미 이 모든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복이긴 하지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는 본질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는다고 말한 본질적인 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받는 복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없고 예수님 안에만 있는 복이 가장 본질적인 복일 터인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딱 하나의 복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자녀가 잘 돼도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 삶에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내 삶에서 일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본문의 말씀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누려야 되는 6번째 복에 대해서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성경에 청결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주로 유대교의 제사법에서 쓰여졌던 단어로 깨끗한 제물, 이럴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에서는 동물의 제사를 드렸는데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는 없습니다. 딱 하나의 동물만 드려질 수 있는데 흠없는 제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청결한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요,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다 때 쓰는 단어가 청결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흠이 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함은 죄가 끼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분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으실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무능하시거나 또는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딱 하나가 끼어 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으며, 심지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실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청결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은, 특별히 죄가 끼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문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누군가가 죄를 안 지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법이라는 걸 지켰습니다. 이 정결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도 부지런히 손을 씻어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정결법을 지켰는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광야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먼지가 날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나가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먼지가 묻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먼지를 털어야 되고 손발을 씻어야 되고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땐 다시 한번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정결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광야 지대에 살기 때문에. 마치 똑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빼내서 특별한 별도의 장소에서 살게 하셨다면, 예를 들면 수도원이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만 사는 굴락을 형성하게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혹시라도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다음에 여전히 그 세상에다 두셨습니다. 똑같은 직장을 여전히 다녀야 되고 똑같은 일을 여전히 해야 되고 똑같은 사람 똑같이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죄 있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나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유명한 책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리버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한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일지라도 그 사람이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살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 왜냐? 사회가 비도덕적이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회가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회는 도덕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뭐를 우선시하는가?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도덕보다는 더 앞서다 보니까 그 사회 속의 이론으로 살다 보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어도 사회가 그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이 비도덕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된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죄가 누가 저지른 겁니까? 독일이 지었죠. 누구한테? 유태인들에게요. 600만 명의 사람을 학대를 했습니다. 학살을 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독일 군인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죽을 때 그 독일 군인들 중에 도덕적인 사람이 없었을까요? 독일 사람들은 태어나길 다 아주 살벌한 사람으로, 도덕의 개념은 하나도 없는 그렇게 동물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지 않아요. 독일 군인들 중에도 도덕적인 개념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죽였냐는 거예요. 독일 사회가 유대인을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인간이어도 사회가 말하는 그 명령 앞에서 초라한 하나의 개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이 비도덕적인 사회에 살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바깥에서 살라고 했다면 우리는 우리 의지만 있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죄가 있는, 심지어 죄가 늘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음으로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내 집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가 원함이 있대요. 뭘 원하냐? 선을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안타깝게도 삶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예수 믿기 이전에도 이미 익숙했던 그 악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육신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다, 육신 바깥에 살겠다면, 세상 바깥에 살겠다면 그런 죄를 안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육신 가운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원함은 있는데 원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괴롭습니까? 사도 바울이 원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애초부터 선에 관심이 없다면, 하늘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심이 없다면 이 사람은 죄를 지어도요 괴롭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괴로워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아빠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자녀와의 갈등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도 내 남편이랑 정말 행복한,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남편이랑 싸울 때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원함이 있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죄로부터 자기를 분리하여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한다, 우린 다 좌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도 분명히 싸우셨을 거거든요. 아니, 안 싸우셨더라도 마음으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 가지셨을 거거든요. 저만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자녀를 보면서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생각을 저만 하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인생 살다 보면 광야지대를 지나가면 먼지 묻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녀 키우다 보니까,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자꾸만 묻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먼지 묻히지 말라고 하시고 죄 짓지 말라고 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안 두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몸은요,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그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뭐 하라는 겁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직장 생활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자녀 키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성격 차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괴로워하면서 죄 지으라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괴로워하는 사람만 씨름하게 되고, 씨름하는 사람이 결국 죄를 이기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청결함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육신에 있는 죄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마음이 계속 허락하니까 짓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그걸 당연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괴로워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내 삶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를 빼낼 수 있을까?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게 이상할 만큼 그런 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배우자와 다툼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자녀와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영혼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결국 그 사람이 죄로부터 자기를 끊어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면 사도 바울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원함이 있으시죠? 좋은 남편 되고 싶으시잖아요. 좋은 아내 되고 싶으시잖아요. 좋은 부모 되고 싶으시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다 아멘 해요. 우린 다 원함이 있어요. 근데 늘 좌절하는 게 무엇입니까?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원해도 안 되는 걸 보니까 원래 안 되는 건가 보다 자포자기해버려요. 그런 상태를 신앙이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복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하나님, 원함은 내게 있지만 원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만 이게 가능한가 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안 싸우려고 했는데 또 싸웁니다. 오늘도 갈등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갈등합니다. 오늘도 불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나는 불평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않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집어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결국 이 사람은 죄와 싸우게 될 것이고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왜 죄는 자꾸만 개입이 될까요? 내가 죄를 원하지 않는데 왜 죄는 자꾸만 내 삶에 끼어드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죄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혹에 끌려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 주목할 것은 이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는 미혹한다, 욕심이 미혹한다 할 때 이 미혹한 단어는 원래 사냥할 때 쓰는 단어이거나 낚시할 때 쓰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낚시를 할 때 그냥 바늘로 바로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어떻게 합니까? 미끼를 써요.
이제 민물에 쓰는 미끼가 있고 뭐 바다에 쓰는 미끼가 있다. 그렇지 어쨌든 간에 내가 잡고자 하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가지고 그 앞에다 갖다 놓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물고기가 어떻게 이 미끼를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미끼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이게 이제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미혹이 돼가지고 물고기가 덥석 물어요 미끼를. 그러면 죄에 잡히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돈이 앞에서 움직이면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명예가 앞에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성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성이 앞에 있을 때 쫓아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욕심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미혹받게 되고 어느 순간 되면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는 욕심 때문에 짓느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요 욕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무욕이에요. 아예 욕심이 없어요. 근데도 죄 지어요. 신기하잖아요. 욕심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가? 왜냐하면 모든 죄가 욕심에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욕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죄를 짓죠. 예수님에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는 죄를 짓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는 죄를 짓습니다. 은 30에 팔아넘기는 죄를 지어요. 둘 다 예수님께 죄를 지었지만 이 죄가 오는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이렇게 죄가 오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그때 발끈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에 원함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번에는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할 거라고. 그때 베드로가 또 발끈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베드로는 확실히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원해요. 죄 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가 자기 결정을 말한 거예요. 마음의 원함을 드러낸 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가세요. 겟세마네로 가셔가지고 특이하게도 딱 3사람의 제자만 뽑아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자리까지 데려가십니다.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기도로 나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와보니까 3명의 제자가 다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깨우세요. 그리고 특이한 건 딱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가? 베드로가 죄 짓는 원인이 나와요. 마음은 원이로되 네가 죄 안 짓기를 원하는 거 내가 안다. 네가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기를 원하는 거 내가 아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베드로는 왜 죄 짓는다는 겁니까?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해서요. 생존 본능 때문에 두려워서요. 예수님께서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다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거. 약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좋은 관계 맺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화를 내버린다는 거.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마음을 꼭 참고 남편이 오늘은 뭐라고 말해도 내가 한 반응 안 하리라 하다가 남편이 자꾸 찌르니까 나도 모르게 화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원래 화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약하니까 꿈틀거렸는데 그게 분노로 표출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욕심이 있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다 약해서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거부를 해요. 계속요. 나는 안 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좀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결국 예수님 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회복이 돼.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죄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약해서 죄 짓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상대적으로 가룟 유다의 죄는요 질이 좀 다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부어버립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300일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300만이 될 수도 있고 3천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3억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냥 발에다 부어버리니까 누가 발끈했는가? 가룟 유다가 발끈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이러고 말았는데 가룟 유다가 대번에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거늘 내가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화를 냅니다. 그럼 그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가룟 유다의 행동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팔아가지고 돈깨에다 넣어주면 자기가 그 일부러 가져갈 수 있는데 부어버려서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아넘깁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욕심이 들어가 있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긴가를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요. 욕심 다음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욕심이 있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었다고?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대.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무죄한 겁니까? 가룟 유다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놨으니까 마귀 책임이지 연약한 가룟 유다 책임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정상을 좀 참작해달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12명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왜 그 생각을 안 넣고 가룟 유다에게만 넣었을까요? 간단해요. 욕심 앞에다가 돈의 미끼를 갖다 놓으면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마귀는 그 욕심 안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앞에 돈 갖다 놔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앞에 권력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성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앞에 와도 그냥 사람일 뿐인 거잖아요.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돈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권력에 대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성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성에 대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허락한 내가 잘못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맴돌기 시작. 그렇다고 해서 아직 죄 짓지는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 언제 죄를 결정하는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 죽임을 상징하시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고 이 피는 너희를 흘리는 내 피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하신 거예요. 나는 죽는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는가? 성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마지막 최종 메시지를 듣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다고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내가 돈을 벌겠구나. 그런데 마지막 날 그 밤에 그 모든 생각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돈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미 있었던 생각이에요. 사로잡혀 버립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하는가 하면 베드로의 범죄는요 우발적인 범죄예요. 너무 약하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잖아요. 너도 그 중 한 명이라고. 두려우니까 죄를 지은 우발적으로. 가룟 유다의 죄는 우발적이지 않아요. 욕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거예요. 사실은요.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죄를 허용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생각이 들어왔어요. 거기까지도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허용하니까 어떻게 돼버리면 어느 순간 죄가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죄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죄로, 탐욕으로 끌려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던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합니다. 하나님, 돈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안 됐는데 자꾸만 돈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휘둘리면 안 됐는데 자꾸만 권력에 대한 생각이 또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주신 배우자를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만 음란의 생각들을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자꾸만 던져요. 그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놀라운 건 가룟 유다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계획했기 때문에요. 근데 죄를 계획하지 않았고 죄랑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베드로는 회복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그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죄랑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개입은 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기도 하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릇된 욕심은 없는지, 잘못된 욕망이 나를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를 한다니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흔들어요.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권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성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이 들어오지 않기를, 그런 욕망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지 않기를. 그래도 우리는 약하니까 죄 지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몸부림치다가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탐욕적인 생각을 계속 허용하고 그걸 원하다가 죄를 지었는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 그는 싸우는 사람이고 싸우는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안에는 욕심과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릇된 생각에 휘둘리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도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쓰셨던 이 본다라는 단어는요, 눈으로 본다는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표현을 하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청결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두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라고. 자, 이 몸부림의 관점에서 가장 많은 몸부림 쳤은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바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어떻게 해서 애굽에 팔려갑니까? 도적들한테 잡힌 겁니까? 아니 뭐 사냥꾼에게 잡힌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팔아 넘긴 거예요. 여러분, 자,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한테 가장 먼저 당황스러웠던 게 뭘까요? 왜 형들이 나한테 이러지? 한 식구인데, 한 아버지인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형들을 얼마나 믿고 따랐는데 갑자기 왜 형들이 나한테 일어나? 형들에 대한 원망이 가장 먼저 일어났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생각은 그 다음에 따라와요.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분명히 형들이 나한테 잘못했는데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원인을 언제 하나님께 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한테 이러시지?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가장 치밀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고난 중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 우리한테요. 뭐라고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 너를 미워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너를 버리신 거 아니야? 사실은 이게 진짜 힘든 생각이에요. 애굽에서 13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분명히요. 근데 그 생각은 잠시뿐이고 계속적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장애물이 생겨버린 겁니다. 요셉 인생에요. 형들이 갖다 놓은 장애물인데 이게 하나님과 요셉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돼 맞는데, 놀라운 건 놀랍게도요, 요셉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형통케 되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형통케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장애물을 치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형들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형들 때문에 하나님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아무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가게 되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형들이 자기를 왜 팔았을까?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모질게 됐을까? 그 지점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점까지 가게 돼요.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과거에는 한때 잠시 왜 형들이 나한테 그랬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나한테 왜 이러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장애물을 치우면서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형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구나.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하여서 나를 애굽에 보내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봅니다.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우리 중에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시고요, 어떤 분은 자녀가 장애물이고, 어떤 분은 교회가 장애물이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명심하세요. 장애물은 없어요. 내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형들은 분명히 장애물이에요. 나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아넘겨?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요셉은 형들을 장애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워버립니다. 이게 치워져야 원망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없어져요. 장애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오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장애물이 없어야 요셉이 하나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물이 여기 놓이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장애물 건너편에 하나님 아무리 이래도 안 보여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왜 하나님 일하심을 봅니까? 장애물이 없으니까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언, 이런 선언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동격으로 치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이 뭐냐는 거예요.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어떤 건 내 눈에 좋아 보이잖아요. 어떤 거는. 근데 어떤 건 내 눈에 안 좋아 보여요. 객관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 엄밀히 말하면 장애물이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요. 내가 장애물로 여기니까 장애물인 거지, 장애물로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믿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제 아내가 종종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연애를 제가 한 3년 했거든요. 3년 할 동안 제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제 아내랑요. 안 싸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 참았냐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3년 동안 안 싸우다가 똑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서 20년 가까이 싸웠거든요. 왜 싸우냐는 거예요. 저도 이게 의문이에요. 근데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애 때는 제가 진짜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가 어떻게 잘못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연애하고 나서는 이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자꾸만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 아내가 날 사랑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사랑했어. 연애 때 내가 사랑한 거고 결혼하고 사랑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빚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아내를 믿습니다. 제가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요, 이해해요. 나 사랑해서 저러지. 예전에 시험 들었을 만한 행동들도 이제는 요즘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믿어요. 사랑하니까 저러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건 좋은 거 갖다 놓으세요. 어떤 건 우리 눈에 안 좋은 게 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믿어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 어느 날 반드시 이해하실 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험한다고. 모든 것을 합력을 선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엄밀히 말하면 나쁜 게 아니었는데 내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요셉의 인생에 형들이 나쁩니까? 요셉은 나쁘다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지나고 내가 깨닫는 게 있잖아. 나쁜 게 아니었구나. 형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오지? 형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 왔다면 형들이 나쁜 사람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내게 필요한 사람인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내게 그 남편, 나랑 너무 안 맞는 그 남편, 내게 그 아내, 나랑 너무 안 맞는 이 아내를 주신 게 불편할 수는 있어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그 남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배우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그냥 불편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를 주셨을 거라고. 하나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 주셨을 거라고. 그러면 장애물이 없어져요. 다시 말씀드려요. 장애물은 원래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왜 장애물을 갖다 놓으시겠어요? 내가 장애물이라 생각하니까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장애물을 치우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을 불편하게 만든 사건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그러면 장애물이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와서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더 빠르게 일하실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무신론자들이 부정한 하나님을 내가 실존적 존재로 인정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일하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모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으면 그 하나님 일하심을 못 봐요. 남편을 원망하고 있는 아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원망하고 있는 자녀가 가정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고요. 못 봐요, 절대로. 장애물이 치워져야 돼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장애물이 치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 남편, 그 아내가 내 배우자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어쩌다가 남의 집에 가야 될 자녀가 우리 집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분명히 선한 뜻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나한테 가시 같았던 그 남편 때문에 어느 날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남편을 내게 주신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 아내를 내게 주신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 자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구나. 왜냐?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문제와 함께 하나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게 되고, 장애물이 없으면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를요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걸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 지었지만 이 죄에 머물고 싶지 않은데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원하다가 죄를 지으면 그건 연약해서 지은 죄죠.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돼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욕심을 품어버리면 우리는 욕심 때문에 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긍휼 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을 치우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장애물이 아닌 건데 내가 자꾸만 장애물로 여기는 거예요. 원망할 대상이 아닌데 자꾸 원망하는 거고, 불평할 일이 아닌데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남편을 볼 때에도, 내 자녀를 볼 때에도, 내 상황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죄를 당연시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러다가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두신 어떤 것도 장애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그 장애물을 치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